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아마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 교회가 언제 세워졌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잠시 들렸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말을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는데 3차 전도여행 때 드디어 그 에베소 가운데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근데 에베소서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에베소서는 고린도서와 같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보낸 서신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고린도서 배웠잖아요. 고린도서 제가 보니까 제가 진짜 많이 그 큐티 잡지, 큐티인도 그렇고 또 매일 성경도 그렇고 또 많이 했던 게 저는 고린도서 같아요. 고린도서는 진짜 많이 3번인가 4번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는 이제 첫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바울이 보내는 건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 저는 이번 에베소서를 읽는데 로마서는 좀 길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좀 길은데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는 짧으면서도 핵심적으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에베소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들이죠. 일반 교회들, 다른 교회들도 같이 읽도록 보낸 그걸 일반 서신서라고 하거든요. 일반 서신서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서론이 그렇지만 편지가 항상 그렇잖아요.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지 늘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래서 발신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무과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그런 범죄자였잖아요, 사실. 그러니 사도성이 늘 의심되는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인 것을 늘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점이고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어렵겠어요? 인간관계가 왜 어렵냐면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게 없어요.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두려운 거지 사람들의 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당하대요. 왜 당당하게 보일까요? 체구가 커서요? 네. 아니요. 저는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지만 대형교회 목사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아요. 그냥 당당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의 이제 중심 주제인 수신자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네, 그렇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교회에서 성도라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성도는 한자로 풀이하면 거룩할 성의 무리 도자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떤 느낌이에요? 거룩하다는 어떤 뜻이에요? 저 사람 거룩하다 할 때. 네, 정답만 말하니까 재미가 없죠. 거룩하다라고 또 우리가 할 때 뭐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착하고 선하고 막 이런 또 신비스러운 막 분위기, 아우라 이런 걸 자아내는 사람 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하지만 성경에서의 거룩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이미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6절에 보면 너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5절에서 그 거룩한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5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언약을 믿고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대강 아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켰나요?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 안 되는 건가요? 왜?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때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그 무리인 성도가 나오게 됐냐는 거예요. 시편 볼게요. 시편 50편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백성을 판결하려고 모으라고 했어요. 누구를 모으라고?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시편에 이렇게 나와요. 네, 성도, 거룩한 백성들을 모으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정의가 나오는데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뭐예요? 그래서 제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가 뭐죠? 제사가 예배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사와 예배는 다른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사는 뭐죠? 제사는 그 네. 화목제. 그렇죠. 화목제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형과 누나들보다 혼란데요. 자, 또 뭐가 있어요? 속죄제, 번제 이런 제사들이 있죠. 그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막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 좋아하세요? 육식을? 그게 뭐예요? 뭐 누군가의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 흘려야 너희가 용서받는다는 게 제사죠. 그죠?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도 한계가 있죠. 그죠?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보게 되지만 그 제사가 영원히 죄를 없앨 수 있나요?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 들이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요 단순한 진리인데요, 그걸 진짜 내가 아는 자와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자는 그 예수님을 대하는 여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구약은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얻는 길은 오직 희생의 핏뿌림이 있어야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요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고 용서받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단어가 뭐라고요? 성도라는 거예요. 저희 큰처형이 뭐라고 붙었어요? 맨 처음에 왔는데 집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집사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게 정말 위대하고 정말 좋은 단어가 뭐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서 보면 저도 당한 적이 있는데, 모르는 교회 가면 그 사람의 직분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모르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면 장로라고 부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 여자분 보면 권사라고 대부분 부르잖아요. 근데 한 번은 가서 성도님, 뭐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재수 없으면요 진짜 따귀도 맞아요. 재수 없으면 욕도 들어요. 네, 왜냐면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인데 감히 나를 성도라고 불러?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식 가운데 성도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을 읽지를 않아서 몰라요. 여러분, 장로가 돼도요
심지어 목사조차도요 성경 잘 안 읽어요. 예, 이 바닥에 있으면 그거 다 알아요. 대화 멤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읽는지 기도를 하는지도 여러분 대화하면 다 드러나요. 사실 조금씩. 예, 이처럼 성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직분을 일종의 자기 힘으로 과시하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장로가 권사, 목사예요. 여러분 순교할 때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 순서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를 아는 만큼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앞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짢게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사 있죠. 속죄제, 번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라는 걸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면 만약 그게 제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단번에 영원히 받아야죠. 한계가 있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한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예, 한계가 바로 이런 거라고죠. 피를 드려도 그때뿐이지 또 죄를 짓고 나면 또 드려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대한 대가와 희생이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지 여러분 그 죄를 지을 때마다요 그냥 습관처럼 이 죄를 받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건데 뭐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그랬다는 거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살찐 순양과 기름을 주는 걸 내가 역겨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사야서에. 자, 근데 내가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죠. 그 몸이 누군지는 이따 드러나요. 6절 읽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계속 있습니다.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왔는데 뭘 하려고 왔다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제사를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율법. 그리고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했잖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로 죽으셔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네, 여기서 거룩함을 얻었다는 게 어떻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게 누구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자, 11절 계속 11절에서 18절에 쭉 갈게요. 제사장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게 하신 무판이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씻겨까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지 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다시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앴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얻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를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을 다시 읽게 되면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자, 용서함을 받은 자, 거룩함을 입은 자가 성도였죠. 하지만 또 두 번째 의미가 또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다 바울의 사상과 신학이 단어 하나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논문만 해도요 수백 페이지가 넘어요. 이 한 단어로 어떤 목사님 같은 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스펀저 목사님인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지 이걸로 수백 페이지가 되는 수백 개가 되는 설교문을 다 썼다고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실력이 안 돼서 제 설교는 좀 짧은 편이거든요. 사실 짧은 편이에요. 긴 거 아니에요. 짧은 편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 있으면 진짜 길게 할 수 있어요. 짧게 하고 길면서도 짧으면서도 길게. 아무튼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어구가 제일 정말 중요해요. 신실한 자가 아니고 신실한 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실한 자지만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서 1장 내에서도 보면 1장 3절과 4절 7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4절 7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4절 보세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는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말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자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연합.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오게 되고 내가 지은 죄가 예수님께 가는 거. 예? 그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여인 있잖아요. 그 병들린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 그 부정함이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 그 돌에 맞아서 죽은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신. 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과의 연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로마서인데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성경은 늘 다 세례인데요. 저는 침례교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세례의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세례가 아니에요. 침례예요. 침례가 맞아요. 제가 아는 침례원 동기는요. 너 왜 침례교회 갔냐니까 야 세례는 틀린 거잖아. 원문 봐봐. 침례가 맞거든. 그래서 자기는 침례교회로 갔대요. 저는 침례교회 다녀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신대원을 결정할 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침례교회였어서 그래서 갔지만 뭐 똑같아요. 거기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 세례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침례라는 단어가 왜 맞냐면 세례의 뜻이 뭐였냐면 베티조라는 건데 이 베티조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잠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직 장례식을 치렀지.
침례라는 건 뭐다? 물에 잠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겨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다시 끄집어 올리죠? 그게 바로 침례예요. 네가 이제 옛사람은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끄집어 올릴 때는 뭐예요? 이제 네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린 복음을 마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자, 4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합니다. 계속 있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바로 이 연합, 이게 그리스도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건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 네, 그게 바로 연합이라고요. 그리스도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 6절을 읽으면 여러분 의문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 죄 지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죄 안 지어요? 죄 짓잖아요. 그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라는 세력이 있으면 죄에 끌려다녔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죄에 더 이상 종처럼 끌려다니지는 않아요. 네. 이걸 어떤 목사님이 영어로 표현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면 그냥 able to sin이래요.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not to sin. not to sin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able, 예수를 믿으면 able not to sin이에요. 죄를 이제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죄를 짓긴 하죠. 그죠?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여전히 그런 죄의 성향과 속성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왜 와요? 이 육체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활로 가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6절까지 있죠? 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1절까지 쭉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를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그 사람을 연합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이라는 한자를 보면 믿을 신의 열매실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신실함이라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들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저절로 나와요.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노력해서 나오는 건 뭐다? 자비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있게 되는데 너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노력 안 해도요, 그게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성령 충만했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로마서가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번역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세 번역에서는 성도와 신실한 자를 별도로 나눠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여기에서 믿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믿어줄게. 제가 이 교회에요, 첫 번째 교인이 됐던 친구가요, 지금 감옥가 있거든요. 네, 범죄를 저질러서. 근데 걔가 말하는 것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쭉 자기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믿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내가 믿을게요예요.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온 땅에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동의하는 거죠. 복음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증거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근데 천만에요. 이 설교를 듣는 분도 잘 기억하세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모양이 나와요? 정말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벌벌벌하고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도 맞아 않는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관계의 소중함이라든지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가치관이 전혀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목사 장로라고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요즘 교회가 왜 욕먹어요? 이런 자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여러분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뀐다니까요. 돈을 모으고 돈에 대해서 벗어나요. 왜 자꾸 돈돈거리냐? 여러분 주인은 둘밖에 없어요. 재물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여러분 집이 여전히 싸우고 재물 때문에 여러분 다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재물이 여러분의 주인이지.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지옥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말. 원고에 없는 얘기를 또 하니까 제가 원고를 또 찾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어떠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믿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거 많이 본 말씀이죠. 또 볼게요.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보세요. 6장 8절.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겠다.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고 내가 이런 자인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숯불로 그 입술 지져버리니까 자기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는데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막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갖고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여기 있어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네, 이사야가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네가 말씀 전에도 복음 전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거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10절이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말씀을 깨달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네? 그게 바로 후반부예요. 염려하건대 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합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니 고침받는다는데 하나님께 돌아온다는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렇게 되면 자기거든요. 내가 알아서 깨달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동의한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 이 꼴 못 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자들은 소홀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철저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에베소서 나오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자, 믿기로 예정하신 그 자녀들만이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워요 사실. 근데 우리는 누가 예수를 믿는 자고 아니 창세전에 택한 자고 예정된 자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다 아실 건데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 갚지 못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뭐 내가 수줍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용기가 안 나서 그런다고요? 아니요, 뻥까지 마세요. 하나님은 진짜 그 은혜 알면요 여러분의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전하지? 목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 교인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면 말하게 돼 있어. 말하고 싶어요. 안에서 말하고 싶어 미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 별건 줄 아세요? 그냥 예수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미안한데 여러분 구원받은 적 없어요. 죄 용서 받은 적 없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걸 들었는데 막 웃고 떠도 그래요. 여러분 니들 그냥 이대로 죽잖아요. 다 지옥불 던져져요. 그게 두렵지가 않다고요. 왜? 현실로 안 나오니까 5초 후에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어봐요. 차에 치여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들었던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때 들려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간다고요. 저희 큰처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뭐 교회에다 헌금 많이 되고 교회 출석 꼬박꼬박 가면 구원 주는 줄 아세요? 목사 구원 못 줘요. 똑바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고. 네, 궁금했어요. 자, 이처럼 성도라는 건 자신이 예수를 믿어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서 보고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1절이에요. 그가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13절까지 좀 읽을게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이런 미쁘다라는 단어는 사실 일상 용어에서 잘 안 쓰지 않아요? 이게 성경적인 단어니까.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게 오늘 본문으로 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기쁘다가 아니고 신실하다. 에?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네, 이 말이 뭐예요? 13절. 주를 부인한 자들의 말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 12절에서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고 했으면 13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주를 부인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다 던져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야 하잖아요. 논리상.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세요? 12절 다음에 논리적으로 나오려면 13절에 이렇게 주를 부인하는 놈들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13절? 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마치 우리는 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신실함이 없게 되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이뻐요? 우리가 맨날 짓는 게 죄인데 똥처럼 싸는 게 죄악이잖아요. 말로도 죄짓고 행동으로도 죄짓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왜 우리를 자녀라고 하세요?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라고요.
자, 13절의 말은 결국 우리는 언제든지 내 유익에 따라서 주를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할 때 뭐 시장에 가서 거래할 때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이거 2,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아니면 직장에서 쟤는 저래 쟤는 저래 싸가지가 없어서 쟤는 맨날 처자 직장 내에서 맨날 홈쇼핑 공원 보고 흉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늘 신실하시기에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라고요. 그렇게 성도는요, 자기의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아요. 난 신실함이 없는 거 부정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갈수록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사실 내 자신이 죽기 싫을 정도로 싫어야 돼요. 자기한테 절망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 하나 이게 지킬 수가 없구나. 나란 존재는 이렇게 추악하고 나는 존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낼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함이 없는 사람이 무슨 구원 받았어요? 그 경험이 없는데. 그 신실함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의지하죠. 그래야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죠. 근데 내가 잘났어 봐요. 잘 나가봐요. 그렇게 되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그 큐티인의 그 간증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정리한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제가 간증을 준비한 건데 월요일 날이 며칠이었죠? 월요일 날이 19일이었나? 네, 아니 월요일은 18일이었죠. 네, 18일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알코올 중독자이신 아버지로 인해 저는 불안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만난 남편과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술 없이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취하면 현관이나 화장실에서 잠들기 일수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줍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조울증을 앓던 딸이 큰 화재 사건으로 사위에게 이혼을 당한 뒤에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의 언어폭력이 거의 사라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 맡긴 손주들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술 취한 남편은 또 현관에서 잠들는 걸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남손주들의 관심을 돌리고 딸과 함께 남편의 팔다리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딸의 말을 듣고 손주들이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남편을 긍휼히 여기며 깨워야 했지만 손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속상해서 순간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구두주걱으로 남편의 엉덩이에 인을 쳐주다 구두주걱이 깨졌습니다. 상당히 구두주걱이 단단한데요. 구두주걱이 깨질 정도면 상당한 완력으로 팼다는 얘기죠. 이 일로 그동안 남편에게 맞고 산 날들의 상처와 피해의식이 제게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하면서도 속으로 여전히 남편에게 기대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라면을 찾는 남편에게 짜증내지 않고 공손히 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신 환경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인생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아무 일 없는 게 평강 아니에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예전에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에 안고 있는데 밖은 어디예요?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리고 요란해요. 근데 어미새 품 안에 있는 그 아기새는 평강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성도가 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